성령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영의 생각, 영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잉태되는 순간부터 생명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9개월의 시간이 지나면 태어남, 그 출생을 통하여 한 가족 혹은 한 공동체의 새 생명의 일원이 됩니다. 우린 모두 다 잊어버렸지만은요, 어머니의 뱃속, 어머니의 태중은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적절한 온도, 또 적당한 공간, 그리고 먹고 살 것 염려할 필요 없는 탯줄을 통하여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 물론 좀 어둡기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장소가 비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알 수 없는 힘에 의하여 우리는 목숨을 건 여행을 시작했었습니다. 산모가 산통을 느끼는 고통만큼이나 어린아이가, 태아의 아이가 산도를 통하여 나오는 것 역시 극도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우린 모두 그렇게 목숨 건 여행을 통하여 마침내 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누군가가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성장하게 해줬고 우리를 지탱해 주었던 그 탯줄을 끊어버립니다. 아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젠 끝장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동안 지탱해 오던 것이 끊어지니 절망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우린 더 이상 탯줄이 아니라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음식을 먹는 새로운 삶, 새 생명의 삶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출생, 태어남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출생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지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그 출생의 과정이 너무 어렵다 하여 그것을 포기했다면, 태어나는 것을 포기했다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지금 여기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아가 분명히 생명이지만 태어남으로 새 생명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모든 사람,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듣고 있는 요한복음 3장은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거듭남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의 리더, 곧 관원이었고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매우 높이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하여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의 이 이야기를 무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 그가 듣고자 하는 그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사람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비난에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진리만을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에는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유대인으로서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 이때인가 하는 궁금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듭난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거듭난다라는 말은 그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다시 태어난다 혹은 위로부터 난다라는 뜻이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 그것을 이해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난 사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를테면 아무리 유대교 신자로서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내가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고 열심히 교회에서 원하는 것들을 다 해왔다 할지라도, 그러다 보니 직분도 받고 심지어는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거듭난 자여야, 곧 성령으로 난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거듭난 자, 곧 성령으로 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난 사람, 그 존재로 세워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어떻게 그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듣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그 존재로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보다 첫째로 자신의 틀에서 건져진 바 되는 것입니다. 나의 틀에서 건진 바 되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신뢰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 그런 존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삶의 방식이 있고 스타일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어떤 규범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형식 혹은 예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그 믿음의 본질을 담는,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틀입니다. 그건 참 소중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버려서는 안 되고 늘 간직하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빠지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비전과 본질을 담아놓고 표현해야 하는 그 틀이 어느새 목적이 돼버리고 전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틀을 지키기 위하여 진리를 외면하고 그 틀을 지키는 것 자체가 신앙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뭔가 거기에서 건져진 바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난 사람들만이 자신의 틀에서 건져질 수 있습니다. 그 틀은 부수는 것이 아니라 건져진 바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이 바로 우리에게 그 부분을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한번 3장을 펴놓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3장 1절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온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가 유대인의 관원, 리더이고 지도자이고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철저한 유대교 신자라는 겁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영적 상태가 어두운 상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전혀 개의치를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찾아온 부분에 있어서 그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알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시는 것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가히 충격적인 얘기인 겁니다. 자기가 유대의 관원으로서,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오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며 살았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조차 없다니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차라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얘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금식 기도를 해라, 더욱더 많은 헌금을 해라, 더욱더 헌신해라 했으면 얼른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이 거듭난다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것, 그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묻는 겁니다. 본문 4절입니다. 한번 4절을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질문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 못한 학생이 선생님께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좀 볼멘 소리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떡하란 말입니까? 위로부터 난다니요? 다시 태어난다니요?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고 항변하는 듯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유대교인의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난 사람들만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 나의 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싶어지고 그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듭날 때에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날 때에 우리는 이 모습, 자기의 틀에서 건져지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하게 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가늠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 깊고 넓은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신뢰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전에 우리가 탯줄처럼 여겼던 우리의 생각의 틀, 그 부분들이 과감히 끊어질 때에, 그곳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에 이 모든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스스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난 사람일 때에만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틀이나 내가 해왔던 종교적 습관이나 내가 가지고 있던 철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성령으로 난 사람, 그런 존재로 세워진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태어남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니고데모가 너무 어이없이 묻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의를 집중하게끔 해주십니다. 그리고 거듭난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 자들, 그들이 바로 성령으로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이 표현을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이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다라고 해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물 세례, 성령 세례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여기서 물이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 세례로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물 세례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미 거듭났음에 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죄 사함 받은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사람임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표현하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그 세례로 우리는 죄 사함 받을 수 없고 그 세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서요, 죄 사함을 받는 요한의 세례다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그건 그 세례 자체가 죄 사하여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 사함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물은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오늘 본문의 그 문맥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거듭 말씀드렸듯이 거듭난다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표현을 오늘 제목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난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더 깊이 들어간다 보면은요, 성경 원문 언어인 그리스어는 어떤 전치사 뒤에 명사들이 이렇게 옵니다. 그럴 때 두 개의 명사가 한 전치사로 오면 이 두 개는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그냥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라 볼 수 없다 하시지, 왜 헷갈리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설명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고 하니, 그 옛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물로써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넣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끔 한다는 그 새 언약의 말씀을 예언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요한복음의 설명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곧 예수님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사건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의 말씀에 그것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25절부터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신다 하십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우리의 그 굳어있고 그 단단하고 그 못돼먹은 마음들을 전부 다 제해버리시겠답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27절, 또 내 영을,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존재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글 성경에서는 얼른 알아보기가 쉽지 않지만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요, 여기에 모든 동사, 깨끗하게 하신다, 정결하게 하신다, 새 마음을 주신다, 내 영을 부어주신다, 이런 모든 표현에는 내가 할 것이다 라는, 영어로 얘기하자면 I will 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뿌려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내시고야 말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물과 성령으로 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렇게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심과 동시에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어 그 존재가 되어서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납니까?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우린 거듭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우리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것,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거듭남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받음에 대한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일하심과 성령님의 모든 일을 성취하심으로,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코로 숨 쉬어야 되고요, 입으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는 코로 숨쉬고 입으로 음식을 먹고 성장하고 자라나서 힘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코로 숨쉬고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그 원인은 본인이 해야겠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태어남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가는 그 삶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난 자 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곧 물과 성령으로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6절을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맞습니다,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갖게 된 귀중한 것들, 소중한 것들, 노력해서 얻은 것들, 그것들은 전부 다 육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아무 소용없는 것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성경적인 근거에 의하여 훈련받고 헌신하는 것들도 거듭남이 없는 상태에서 한 것이라면 그건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종교 생활에 불과한, 곧 육의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영으로 난 것만이 영입니다. 육으로 난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영으로 가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다시 태어나야만, 성령으로 난 자 되어야만 그 모든 일들은 일어나는 겁니다. 단지 성령으로 난 자가 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영으로 난 자이기에 영의 일을 따르고 싶어지고, 영의 일을 따르기에 영의 생각을 하며, 영의 생각을 하기에 영적인 일들, 영적인 행동들을 갖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성령으로 난 사람 그 존재가 된다는 건 뭔가? 그것은 곧 영의 생각, 영의 행동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 영의 행동을 하라의 차원 이전에 얻게 되는 겁니다. 얻지도 않고 하려고 하면 낭패를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내 주머니에 100불이 있어야 100불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있지도 않으면서 100불 능력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낭패를 보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생각과 영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얻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낭패를 볼 뿐입니다. 성령으로 난다는 건 뭔가? 바로 그 영의 생각과 영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얻어진 바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주님이 그런 설명을 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3장 8절, 요한복음 3장 8절 다시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 히브리어도 그렇고 신약 언어인 그리스어도 그렇고요. 이 바람과 영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그 문맥에 따라서 바람이라고도 번역하고 영이라고도 번역을 하는 겁니다. 바람을 보실 때에 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임의로 붑니다. 자기 마음대로 붑니다. 우리가 바람에게 아무리 명령해도요, 우리 말 듣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좀 바람 좀 불면 좋겠다, 너무 덥다 할 때 이렇게 솔솔 바람 불어오면 기분 참 좋죠. 그런데 또 어떨 때는 바람 좀 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바람 한 점 없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람 불면 안 되는데 싶은데 태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 바람은 그야말로 임의로 불습니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바람 소리를 듣는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바람으로 인한 현상을 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기 때문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바람의 현상, 그 소리,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바람이 부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도대체 거듭난 존재인지,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난 사람인지 그 원인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현상이 뭔가? 영의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영의 생각이 뭡니까? 내가 비록 부족하고 못났으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사는 겁니다. 내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갖고 사는 생각입니다. 내가 비록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해졌냐고요? 우리는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 생각에 사로잡힘으로써 내가 성령으로 난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자기 성경이 있는 분은 로마서 8장을 펴놓고 말씀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꼭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8장을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해가 되십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누군가? 거듭나지 않은 자들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다니고 있지 않느냐의 얘기가 아니고요,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성령으로 난 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란 말입니다. 성령으로 나지 않은 자들은 그가 누구일지라도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을 따르게끔 되어 있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자들은 어떤가? 영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러한 자들은 영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영의 생각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게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의 생각이란 건 그거예요. 현재 우리가 예수님 믿고 현대의 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생각해 보면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어려움과 오늘의 수고는 장차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받을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영의 생각을 갖는 자들, 성령으로 난 자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 생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모든 피조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간직하게 되고요,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간직하고 때로는 힘들고 지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자가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날마다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심지어는 어떤 영적 존재들도, 그것이 하늘의 천사일지라도, 현재나 장래나 어떤 시간의 흐름일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삽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이기는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린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는 그 행동으로,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의 생각, 영의 행동을 얻게 된 자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난 자,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난 자들은 곧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그렇게 주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의 생각과 영의 행동을 가지고 힘찬 발걸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난 사람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혹 성령으로 나지 아니한 자들이라면 그분에 대하여 열망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난 사람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삶의 영역 속에서 나의 틀을 만들고 그 틀에 갇힌 자가 아니라 그 틀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태어나 우리의 인생 속에 영의 생각, 영의 행동을 가지고, 그 얻은 영의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은 성령으로 난 사람, 그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그 은혜로만, 주님의 은혜로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함을 항상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